출애굽기 13장 1절에서 10절 말씀, 17절에서 22절 말씀 나눠서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13장 1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네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두 절 같이 합니다.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제가 17절 봅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셨음이라. 두 절을 같이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백성 앞에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사 말씀 나눕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는 예수만.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최고로 중요한 부분이 뭘까요? 최고로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예배입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는 사람이 하나님과 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세 가지 일을 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성취하시고 계시고요. 기도에 응답을 주시고 계시고요.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이 맞아야 돼요. 우리가 말씀과 맞고 기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과 맞고 내가 얼마나 맞는지, 저와 여러분들 얼마나 말씀 속에 있고 기도 속에 있고 또 구원의 역사, 내가 전도 속에 있는지 그 부분을 늘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 후대에게 꼭 알려줄 비밀이 있다면 우리 권사님 기도한 대로 후대에게 줄 언약은 기도의 비밀입니다. 가장 큰 선물이 있다면 기도인 점 있습니다. 위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힘, 그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속에 있다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자, 하나님과 방향이 맞는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에 서 있는 자, 하나님과 목표가 같은 자는 아무도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일평생 목표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방향과 맞고 정말 뭡니까? 그 원하시는 그 길에 서 있고 목표가 맞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랍니다. 일평생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점검해야 됩니다.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 이 사랑이 있는지. 우리 하나님은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보지 않습니다. 눈먼 사랑이에요. 예, 때로는 우리가 흙덩이 존재잖아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모른다 그러고 또 하나님 뭡니까? 부인하고 쳐다보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은 그저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뭡니까? 예, 눈먼 사랑이야. 보지 않고. 예, 하나님은 이 땅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을 성도로 부르시고 존귀한 자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큰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큰 사랑. 예, 눈먼 사랑. 아, 정말 뭡니까? 귀먼 사랑. 끊임없는 그 사랑. 이 사랑이요, 여러분 체험돼야 됩니다. 체험해 보셨습니까? 이런 사람. 제가요, 길에 가다 보니까 흔적이 있더라고요. 한 달 정도 된 것 같아요. 강아지가 이렇게 중요한 걸 보고 간 것 같아요. 평양철문 앞에 똥을 잔뜩 싸놓고 간 거예요. 근데 비가 오고 한 달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배설물이 그대로 이렇게 흔적이 남아있는 거예요. 지나면서 봤거든요, 제가.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누가 안 치워요. 근데 한 달이 지났는데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거 생각하면서 제가 한 주간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아니, 개똥도 한 달 동안 그 흔적을 남기는데 내가 한 주 동안에 이 하나님의 사랑 얼마나 내가 이렇게 체험하고 있는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일평생 하나님의 사랑, 그 흔적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눈 멀고 귀 멀고 끝까지 살아가는 끊임없는 사랑, 이 사랑의 흔적이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첫째,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른 어떤 것 보지 않고요, 심히. 아무 조건 없습니다.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조건 없는 사랑. 사람은 조건 보잖아요. 나한테 얼마만큼 해주고, 부모도 자녀도 그렇잖아요. 이 부모님이 나한테 해준 만큼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유 없어요. 하나님은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누구라고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러잖아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이 사랑이라니까요. 당신의 몸을 죽기까지 내어준 그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입니다. 아무리 자녀를 사랑한다 그래도요, 간을 빼줄 수는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죠? 뭔가 콩팥 하나 떼어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내 생명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화목제물입니다. 당신의 몸을 우리한테 줘버린 거예요. 이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있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언제 말입니까? 이 사랑.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입니다. 하나님 놓치고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부인하고 하나님 찾을 수 없는 이때에 네. 누가요? 그리스도가요. 그리스도의 사랑이죠. 십자가에 죽으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요,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바다, 여러분, 산 측량할 수가 없다니까요. 우리 찬양 중에도 304장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 할 때 뭡니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두루마리 뭐죠? 종입니다. 종이. 생각을 해보세요. 하늘을 종이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바다를 먹물 해도요, 그걸 다 기록한다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측량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처럼 사랑하사, 도저히 측량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 어떤 단어, 어떤 것으로 측량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 멀고 귀 멀고 끊임없는 사랑, 이처럼 사랑하사 화목제 버립니다. 어느 정도 사랑했습니까? 원하셔서. 우리가 사랑한 게 아니라 마가복음 3장이죠. 13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전도도 하며 귀신 쫓는 권세도 있게 하라미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누가요? 하나님이 원하셔서. 이게 하나님 복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잘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셔서 우리를 구원시켰다니까요. 언제까지입니까? 이 사랑이.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들어보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데 세상 끝날까지,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1초만 있어도 어떻게 됩니까? 그죠? 공부 못한 사람이 수학 박사가 1초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확 달라지잖아요. 공부 가르치는 사람 뭡니까? 좀 앞서가는 사람만 붙이잖아요. 그런데 전능자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늘의 영계를 움직이고 이 땅을 움직이는 그 하나님이 나와 1분만 함께 해둬요. 그게 기도라니까요. 이 축복 누리기 좀 축복합니다. 영원히 함께. 어마어마한 권세지 이거. 하늘, 땅, 하나님의 크신 사랑입니다. 자, 그 하나님이 우리를 눈먼 사랑하고 귀먼 사랑하고 뭡니까? 그게 뭐죠? 이게 지금 이제 우리 출애굽기에 해나가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선택된 백성. 우리도 선택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불신앙의 소리 전혀 듣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죠? 또 뭡니까? 막 이상한 소리 했을 거 아니야. 하나님 살아계셔 안 살아계셔? 노역하니까. 그것도 듣지도 않아요. 보지도 않고. 하나님 끊임없이 뭡니까? 그 건져내기 위해서 430년 동안 버려두지 않고 끝까지 책임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건져내는 부분이거든요. 자, 오늘 본론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랑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했어요. 하나님입니다. 구원은 뭐냐? 우리에게 시작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거예요. 예, 그 이스라엘을 구원한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오늘 절기를 지켜라. 행할 것을 얘기했어요. 절기를 지켜라. 그 말은 뭐죠? 여러분 왜 제사를 합니까? 어른들이 잘못된 거지만 기억하려고 그러잖아요. 제사. 그죠? 기억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선창식 할 때 보니까 기념하라 그러잖아요. 그게 뭐죠? 기억하라는 거거든요. 왜 절기를 지키라 그러는 거죠?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눈 멀고 귀 멀고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살아가신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뭘 기억해야 되냐? 첫째입니다. 구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뭘 기억해야 됩니까? 이걸 구원의 감사.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인간의 최고의 축복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구원받은 거예요. 아무나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 새끼를 한번 낳잖아요. 병들어도 끝까지 책임지잖아요. 그죠? 모자란 부모라도요. 구원이 뭡니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기억하라는 거거든요. 저 애굽 땅에서 나온 거 구원.
저주 속에서 재앙 속에 나온 구원, 하나님 자녀된 것, 이걸 기억하라는 거거든. 여러분 잘 보세요. 구원의 시작이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구원의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됐다니까요. 처음부터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만드셨어요? 우리를 영적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구원이 뭐지요? 하나님 원래 인간을 영적 존재로 만들었다니까요. 그 인간은요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그래야 행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하고, 그죠? 반드시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뭐 돼요? 평안합니다. 이게 인간이라니까요. 근데 문제를 만났어요. 어떤 문제입니까? 이렇게 행복해야 될 인간이 영적, 인간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영적 존재, 인간만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행복하고 평안한 존재로 만드셨는데 뭐가 왔어요? 영적 문제가 온 겁니다. 영적 문제가 뭡니까? 술 먹고 마약 먹고 그게 영적 문제입니까? 그건 결과이고요. 영적 문제가 뭐지요?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은혜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게 평안이고 그게 기쁨입니다. 하나님 잊어버린 게 영적 문제예요. 하나님을 놓쳐버린 게 영적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 뭡니까? 이 영적 문제가 왔는데 절대 하나님 떠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은 떠났잖아요. 고기가 물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죽잖아요. 죽기 전에 고통당하죠. 나무가 땅에 뽑히면 어떻게 됩니까? 죽기 전에 결국 시들시들하다 고통당한다니까요. 새도 마찬가지죠. 날개를 잊어버리면 살아있는 새인 것 같지만 고통이요, 고통.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어떻게 됩니까? 떠나는 순간 고통이 시작되는 겁니다.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떠났고, 신자들은요 구원 다 받아놓고 뭐합니까? 하나님을 놓치고 사네. 하나님 계셔 하고 눈 안 보이니까 따지고요. 여러분 큰 문제 오면 하나님이 계시면 진짜 이럴 수 있냐고 막 불신앙 소리 하잖아요. 하나님 듣지 않습니다. 영적 문제가 뭐냐? 하나님을 놓친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해답을 줬다니까요. 그게 뭡니까? 영적인 해답이. 예.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여자의 후손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문제는 윤리 문제 아닙니다. 도덕 문제 아닙니다. 돈 문제가 아니에요. 돈 많아도 윤리적으로 똑똑해도 도덕적으로 완전해도요 인간은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못 만나요. 인간의 문제는 도덕 문제도 아니고 윤리적 문제도 아닙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예요. 하나님 놓친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 뭡니까? 도덕적으로 아무리 잘 살아도 윤리적으로 깨끗해도요 절대 인간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그러잖아요. 왜 그렇죠? 남자의 후손 가지고는 안 돼요.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걸 약속했다니까요. 그 약속대로 오신 분이 누구냐?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에 감사, 구원을 시작하셨고, 어디서요? 이 하나님 떠난 영적 문제 뭡니까? 구원을 완성했단 말이에요. 어디서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한테 붙들려 사는 우리 인생을요 하나님 어디서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그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와 재앙을 끝내버렸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불신자 상태입니다.
불신자 상태. 하나님을 놓치는 순간 인간은 사단에게 완전히 장악됐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이죠. 장악되니까 어떻게 되죠? 그래서 할 수 없어요. 사단의 종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10장 20절입니다.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우리 후대들에게 하나님 아닌 걸 남겨주잖아요. 그 우상숭배입니다. 불신자 상태, 남의 상태가 아니라니까요. 사단에게 장악돼 버렸고 사단에게 종노릇하고 그래 뭡니까? 그러니까 온갖 마음의 병들고 육신이 병들고 죽는 순간 어떻게 되죠? 눈 감았다가 뜨는데 어디로 갑니까?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눈 감았다, 예, 여러분 눈 감는 순간에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니까 지옥은 누구를 가둘 곳이에요? 마귀를 가둘 곳입니다. 마귀가 가야 될 곳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출애굽기 20장 3절 4절 보니까 그 마귀가 가야 될 곳에 후대까지 가잖아요. 우상숭배해가지고. 여러분 이게 영적 문제라니까요. 불신자 상태. 마귀한테 붙들리고 마귀의 종노릇하고 온갖 마음의 병, 육신의 병. 그러다 어떻게 됩니까? 눈 감았다 뜨는 순간. 죽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바로 지옥으로 가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끝내버린 거예요, 이거를. 예. 영적 문제를 끝내버렸다니까요. 하나님 떠나는 그 마귀 십자가에서요, 부활하심으로 끝내버렸다니까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예. 이 구원을 완성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자, 성삼위 하나님이에요. 성삼위 하나님.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한 분. 예,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유일하신 한 분입니다. 한 분 속에 삼위가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계획하신 성부 하나님. 그분 하나님이시고요. 성부 하나님이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떠나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성자 하나님. 그분 하나님이요. 이위 하나님이죠. 그리고 뭡니까? 지금도 구원 사역을 이뤄가시는 성령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한 분은 하나님인데, 예, 삼위 속에 하나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이 하나님. 자,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왔는데 보니까 우리 창세기 1장 26절 20절 보니까 여기에 우리가 우리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만들 때 성삼위 하나님이 의논해서 만든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그 성삼위 하나님 중에 이위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우리가 끝내시고 우리 구원하신 거예요. 그 뭐니까 이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영접할 때 눈에 안 보이는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끌어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 어떤 분입니까? 길이요 우리 십자가에 대속하시고 마귀를 멸하신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니까 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이 신분과 권세를 신분을 바꿀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에요. 신분이 바뀌어지지 않고는요 절대로 행복 없다니까요.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마귀 자녀요. 신분이. 그죠? 그래서 할 수 없이 마귀의 종로로 타는 겁니다. 종로로 타다 보니까 되는 것 같은데 마음엔 짐을 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느 날 온갖 병이 들어요. 그러니까 신분이 마귀 자녀이기 때문에 마귀 가야 될 곳으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분을 못 바꿔주는 영적 유산을 자녀한테 남기니까 그대로 우리 후대들도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신분을 바꿀 수 있는 분은 뭐냐? 십자가에서 길을 여신 그리스도. 피와 물로 모든 그 저주를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 살아나셔 사망의 원세를 깨뜨리신 그리스도. 그 하나님 외에는 없다는 겁니다. 믿으시기를 주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해답, 여기는 구원을 시작을 하셨고
예, 하나님께서 구원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셨고, 이 영적인 해답 속에 구원이 이 역사죠. 하나님은 지금도. 언제 말입니까?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믿으시면 됩니다. 예, 주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구원받는 거거든요. 또 우리가 믿고 그 약속 붙들고 가정 놓고 기도할 때요, 예, 가정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어떻게 말입니까? 로마서 10장 10절로 15절에 보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받는다고 하잖아요. 부르기만 하면 돼요. 아름답도다. 전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게 들으리요. 뭡니까? 말해주는 자가 없으면 못 듣잖아요. 예. 아름다운 자의 발걸음 뭡니까? 복음 전하는 자거든요. 들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들려지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구원의 역사예요. 주 예수를 믿을 때에, 주 예수를 부를 때에, 고린도서 12장 3절에 보니까 성령이 아니고는, 고린도서 여러분 12장 3절에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예, 하나님은 영이셔요. 그죠? 눈이 안 보입니다. 성부 하나님 영이셔요. 성자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영이신데, 그 영이 안 보이는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분이 성자 하나님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는 순간 눈에 안 보이는 약속대로 눈에 안 보이는 성령 하나님이, 제3위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내가 잘 믿어서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니고는요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한 구원의 감사 회복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 이걸 안다면요, 두 번째로 뭘 지켜야 됩니까? 구원의 축복을 누리라는 겁니다. 구원의 축복을. 저희끼리 이렇게 하는 건 여러분 보세요. 우리도 추수감사 지키고 성탄절 지키고 부활절 지키고 그러잖아요. 대부분 성탄절은 뭡니까? 그냥 크리스마스 막 축제 이러잖아요. 중요한 건 빠졌다니까요. 부활절 같은 경우는 계란 까먹는 날 오해시켜놨다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오순절 막 지키면서 우리 맥주절 지키잖아요. 보리 까먹은 날 보리 싹 이렇게 해서 사람들 오해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구원의 축복이라는 건 뭡니까? 정말 그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구원의 축복을 누리라는 거거든요. 성탄절이 뭐죠?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 성탄절이에요. 그리스도가 오신 날입니다. 부활절이 뭐죠? 예, 모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우리와 함께하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추수감사는 뭐죠? 예, 우리의 뭡니까? 저 천국까지 가는 그날 모든 거 채워주시는 영적인 감사, 그걸 누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본질을 놓치면 안 됩니다. 자, 구원의 축복을 어떻게 누릴까요? 오늘 좀 표현을 다시 해볼게요. 나를 치유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나를 세워가는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나를 증인으로, 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 나를 세워가시는 하나님, 나를 증인으로 세우신 하나님, 이걸 누리라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이죠. 여러분 보세요.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 치유받아야 됩니다. 나. 중심이 다르면 안 됩니다. 나. 반드시 치유받아야 됩니다. 육신입니다. 성공. 불신자들이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아니, 교회 왔는데도 불구하고 나. 그래도 교회 왔는데도 뭡니까? 복음 딱 받아들여 놓고. 그래도 뭐니까 육신을 위해서 또 교회까지 왔는데 복음까지 들었는데 뭡니까? 세상에 성공을 해서
교회 안에서는 뭔가 모르게 내가 응답받고 어떤 자리 성공을 해서 나거든. 이걸 치유받아야 됩니다. 이게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틀린 것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많은 사람, 옆에 있는 사람 틀린 것이 아닙니다. 다른 거예요. 다른 거. 조심해야 됩니다. 예, 어떤 목사님은 맞고 어떤 목사님은 틀리고 어떤 장로님은 맞고 누구는 틀리고 교회 생활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게 아닙니다. 달라요. 이 사랑 아니면 되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틀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상대방을 판단하잖아요. 그럼 상대방도 틀이 없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기준 여러분들 판단해 보세요. 다 정죄 판단받는다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틀을 아무 쳐다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이 끌어가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판단할 때 보니까 내가 내 틀이 있지 저 사람도 틀이 있단 말이에요. 절대 그건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세워나가시는지 그걸 봐야 되거든요.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우리 집사람 보면 알거든요. 너무너무 달라요. 알면 알수록. 저하고는 너무너무 달라. 정반대야. 나는 어딘가에 매여가지고 고민해야 되는데 우리 집사람 툭 하면 털어버려요. 그게 어떻게 복음인지 몰라요. 여러분 다 다릅니다. 똑같으면 안 돼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 사모한테도 하나님이 또 말씀을 줘서 응답받을 부분이 있고 저를 통해서도 또 이렇게 응답받을 부분이 있고 여러분 그 사람 틀린 게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 뭐냐? 항상 하나님은요 상대방이 아닙니다. 나. 하나님은 나를 세워가기를 원해요. 내가 치유받기를 원하고 쓸데없는 거에 붙들리지 않고 오직 보고 못 듣도록 하나님 그렇게 하시더라니까요. 내가 치유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상대방이 틀린 게 아니면 다른 것뿐이고요. 여러분 보세요. 문제 오면 어떻게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잖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뭐 평안하게 의연하게 복음 가진 자는요 기다려보는 겁니다. 그 문제 속에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지. 그러면서 뭡니까? 이 속에서 배려하고 수용하고 초월하는데 이 속에서 뭡니까? 하나님이 어떤 계획이 있는지 살펴보죠. 한마디로 말하면 더 지혜롭게.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니까 지극히 선한 것. 내가 이 말을 할까? 내가 이 판단을 할까? 어떻게 끌어줄까? 그 중에 기도 제목 나오는 겁니다. 가장 선한 것을 붙드는 거예요. 치유된 사람입니다. 상대방의 영향을 있을 때 데미지 받지 않고요. 영향받지 않고요. 복음 속에서 수용하고 복음 속에서 배려하고 복음 속에서 초월하고 성부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은 나를 치유하고 육신도 치유하고 성도 치유하고 틀린 거 치유하고 문제도 치유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하는 게 있습니다. 나를 치유해 나가셔요. 뭘 합니까? 구원을 누리는 자로. 신앙생활은요 뭡니까? 구원을 누리는 겁니다. 구원의 축복을. 이게 기도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걸 봐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 우리 아이들도 부모님의 뒷모습 보고 자라간다 그러잖아요. 안 닮으면 좋겠는데 부모가 한 것 그대로 쫓아갑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완전 복음 속에 살아간다. 본다니까요. 그게 진짜 신앙인이라니까. 사랑하는 것만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만큼 이거보다 중요한 거 없습니다. 사랑을 하는 자 은혜 받은 만큼 우리가 할 수가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능력입니다. 어디서요? 우리는 렘넌트들은 학업 가운데 여러분들은 산업 가운데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증인으로 세우시는데 성령 하나님 뭡니까? 연약해도 괜찮아요. 연약해도. 그죠? 저와 여러분들이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부족해도 괜찮아요.
때로는 실패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이거 발판 삼고 뭐 하라고요? 하나님 모든 건 뭡니까? 발판 되어서 제자로. 공생애 3년 동안 제자들이 그냥이 아닙니다. 3년 동안 많은 실수를 했잖아요.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패한 것 같지만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이 그 제자들을, 70인 제자들을, 사도들을 하나님 제자로 끌어가잖아요. 그리고 뭡니까? 성령 하나님은 구원의 영적 리더자로, 영적 지도자면 리더와 지도자로. 대통령은 이걸 몰라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행복할 수 있는 비밀, 그죠? 하나님 만난 유일한 그리스도 모른다니까요. 영적 리더로, 영적 지도자로 하나님은요 증인으로 세워가신다니까요. 자,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인은 뭐 각자 다릅니다. 그런 분량이 있어요. 장로님이 분량이 따로 있고요. 우리 안수시장님들의 분량이 따로 있고요. 다 따로 있습니다. 판단하면 안 됩니다. 똑같지 않습니다. 손가락이 하는 일이 있고요. 그죠? 발가락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아이 밥 먹는데 발가락 필요 없어. 못 걸어 다닌다니까요. 자기 분량이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하나님은 다 분량을 주셨어. 내 분량만큼 은혜 감당하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6월 절기를 지키는 축복, 오늘 구원의 감사 회복하길 바라고 구원의 축복을 삶 속에서 누리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늘 무교절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무교절.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기억하라. 기억하세요. 생일도 기억하고 장살날도 기억하잖아요. 기억하라. 뭘 기억하라고요? 무교절. 무교절은 뭡니까? 누룩 없는 빵을 먹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누룩 알지요? 이스트. 빵을 부풀게 하잖아요. 왜 누룩 없는 빵을 먹으라 그랬을까요? 아니 급하게 빠져나왔잖아요. 이스트를 만들려면, 누룩을 만들려면 어떻게 됩니까? 농사를 져가지고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감주 만들 때 뭐하지? 식혜 만들 때? 띄우잖아요. 농사질 시간이 없어. 이스트도 없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먹으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누룩 없는 빵 먹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 얘기하죠. 초태생은 다 드려라. 초태생. 한마디로 뭐랍니까? 짐승이든 사람이든 처음 난 자는 하나님 구별이잖아요. 구별. 하나님의 소유권. 뭐 초태생만 그렇습니까? 우리 아들, 딸들, 자녀들 전 세계 모든 거 다 하나님 것이잖아요. 구별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구별시킨 겁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출애굽을 기념하라 그러잖아요. 이 말은 뭐냐? 출애굽을 기념하라는 거예요. 출애굽. 그러면서 가나안 입성할 때 뭘 하라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들어가서 뭐 하라고요? 유교병을 금지하라고 그러잖아요. 그 말은 뭡니까? 무교별을 지키라는 거예요. 무교별을. 네가 구원받은 것, 이 축복, 그거 기억할 수 있는 나를 지키라는 거거든요. 정말 뭡니까? 구원의 이 축복 기억할 수 있는 무교절 지키라는 거거든요. 아니 그래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농토도 많잖아요. 근데 우리가 농사 지을 거 아닙니까? 근데 해필이면은 누룩 있는 빵을 먹지 말래. 이유가 뭐지요? 그 애굽 땅에서 나오면서 있을 수 없는 빵, 아무 맛없는 빵, 그걸 기억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빠져나온 구원의 축복과 감사 기억하라는 거거든요. 이 축복 누리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게 절기 축복이에요. 꼭 6월절만 아니라니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능력으로 구원받았잖아요. 여기 보니까
그 땅에 이르거든 7일 동안 예식을 지키는데 자녀에게 뭐라고요? 기호로 삼고 표를 삼고 율법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율법주의가 나쁜 거지. 오늘 말씀이 뭡니까? 무교절 지키라는 거거든요. 6월절 지키라는 겁니다. 무교절. 저희교리 지키라는 겁니다. 구원의 감사와 하나님의 그 축복 기억하라는 거거든요. 기호 들어가고 나가는 문이에요. 표 뭡니까? 손목에도 매기도 하고 지키라는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여러분, 에어컨이 시타가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여기부터 시작됐어요. 하나님 만드셨다니까. 추우니까 불기둥으로 히터입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에어컨이에요. 그래서 만든지도 몰라요. 구름기둥과 불기둥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근데 보니까 낮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왜요? 광야는 추워요.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워요. 그러니까 살 수가 없어. 광야 40년 동안 가는데 하나님이요,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여기 잘 보세요. 하나님이 근데 보니까 구원시켜놓고 홍해로 인도합니다. 다 죽이려고 그러는지. 그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노용만 했지 전쟁 공부한 적이 없어. 전쟁 훈련 한 적이 없다니까. 근데 주변에 지나가잖아요.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전쟁의 최고야. 그럼 글로 지나가면 어떻게 합니까? 다 아이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 봐. 다시 애굽으로 간다니까요. 하나님이 가장 정확한 길, 전쟁 당하지 않도록 홍해로 인도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선한 길. 여러분, 막힌 길 있잖아요. 잘 안 되는 것 같잖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가장 여러분 어려운 길 같잖아요. 그 길이 뭐냐? 하나님의 선한 길입니다. 내가 왜 이런 문제가 왔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확한 길로 인도하시길. 요셉의 유골 400년 만에. 생각하세요. 이 유골 있잖아요, 유골. 그 말은 뭐죠?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400년 만에. 430년 얘기하죠. 우리가 언약 붙은다면 반드시 성취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어느 정도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 떠나지 않고 동행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얘기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얘기예요. 우리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주신 겁니다. 애굽을 그렇게 구원시켰듯이, 애굽에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듯이, 우리가 뭐냐,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그 하나님이 영원토록 동행함을 통해서 함께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6월절이라 그랬는데 기억할 것 3가지가 있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뭘 기억해라? 기억하라는 거 잊지 말라는 거죠. 오늘 말씀 속에 나왔죠. 구원의 감사, 그죠? 구원의 축복. 그 무교절 6월절 기억하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구원받은 것, 하나님이 완전 책임지는 것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처음 난 것 드리는 것. 드려라. 이게 11조거든요. 돈 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시간에 11조도 드려야 되잖아요. 그게 기도거든요. 그죠? 꼭 돈만 11조가 아니라니까요. 모든 시간, 모든 물질, 모든 영역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이 다 주셨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부분. 시간의 11조. 24시간 있는데 여러분, 그 중에 쪼개서 내가 1분이라도 기도한다면
하나님 역사할 거 아니에요. 그거 드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이건 무슨 말을 합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 따라가라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뭡니까? 여호와의 절기를 지켜라. 구원을 감사하라. 구원의 축복을 누리라. 여러분들 신앙생활에요, 성장하는 길이 있습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성경 보면 돼요. 아까 잠깐 포럼했는데, 여러분 성경은요, 내가 잘 이해하려는 게 아닙니다. 성경 속에 답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 주고 뒤에 또 하나님 말씀이 답을 줍니다. 사람이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답을 다 줘놨다니까 그걸 기도하면서 찾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보고, 이게 성장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헌금 드린 겁니다. 11조. 성경 보고 내가 헌금 드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되거든요. 이게 성장이에요. 다른 게 아닙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묵상. 그냥 성경을 보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성장시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경제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축복해 주시는구나. 내가 기도를 통해서 묵상을 하는데 하나님이 내게 기도응답하시네. 그래서 계속 성장해 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데 이 속에 있잖아요. 말씀 가운데 있고 내가 기도 가운데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가운데 있다. 그럼 그게요 확인된단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들었더니만.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제가 전도사 때였어요. 부목사 때인가요? 우리 집을 이제 아버님이 병원 사역하면 병이 들어가지고 노환으로다가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땅을 팔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병업이 되고 남은 금액이 있었어요. 이게 그때 6,500이거든요. 650이 헌금이란 말이에요. 11조. 제가 부모 살 때에 11조는 교회 살리는 축복, 건축원금은 지역 살리는 축복, 렘넌트금은 후대 살리는 축복, 성경금은 세계 살리는 축복, 얼마나 메시지를 했는지 몰라요. 딱 그 시간표가 온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의논해가지고 집사람하고 바로 드렸다니까요. 근데 사실은 예전에 우리 집사람이 복음 만나고 처음 시작한 게 뭐냐? 그게 11조거든. 시작부터요. 근데 보니까 여러분 저희 가정에 큰 머리가 돈이 뚝 떨어진 게 아닙니다. 평생 살아오면서 큰 어려움 없이 부유하지 않는데 큰 어려움 없이 하나님 지키시는 거예요. 경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심을 보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속에 있으면 반드시 성장합니다. 말씀 성경 읽으세요. 그 말씀 붙들고 묵상해 보라니까요. 그때 내 것이 됩니다. 그럼 뭡니까? 11조입니다. 헌금의 11조도 있고 여러분 전도의 11조도 있고 시간의 11조가 있어요. 독서도 11조가 있잖아요. 운동도 11조가 있다니까. 꼭 11조에 돈만 11조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성장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삶입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는 축복 가운데 많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한 주 한 주 성장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절기를 지켜라.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진정한 축복이 기억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우리를 치유하시는 그 구원의 축복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잊지 않고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이 축복을 누려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찬양 드리면서 예물 드립니다.
16장입니다. 216장 찬양합니다. 성자의 귀한 목 나누하여 버리신 그 사랑 사절하겠습니다. 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누어 주님께 바치리까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